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답을 제가 읽고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오늘 방금 읽은 답은 예수님의 사역, 즉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방금 읽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담긴 의미가 그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뜻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마지막은 왕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의미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에 담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이 사역과 또 그분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예수,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시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역할을 하신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원자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있는데요.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고난, 십자가, 장사됨, 부활, 승천, 보좌 우편, 재림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V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서 점점 낮아졌다가 오른쪽으로 점점 높아지는 모양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예수님의 낮아지는 신분 그리고 이쪽은 높아지는 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후에 이 땅을 심판하시러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가 또 높아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는 처녀에게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 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성육신이라고 하면 이 성을 거룩할 성이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이 성은 거룩할 성이 아니라 이룰 성입니다. 그리고 육은 육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슈퍼 히어로처럼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피곤하실 때 잠을 주무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굳이 사람이 되시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인데요. 고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역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가 피조물, 즉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시작인 거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땅으로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도 그 조그만 감방에서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갇혀 있는 것, 그것 자체로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 유한한 이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스스로 시공간에 갇힌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삶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무서운 이유는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도 급소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몸에 있는 피와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3일을 매달려 있다가 죽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인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그분이 죽으실 수 있는데 왜 십자가라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한 공의입니까? 죄에 대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전부 다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실 때에 죄에 대한 공의와 그분의 공의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두 부분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못지않게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죽었을 때 너무나 슬프죠. 너무나 슬픕니다.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이길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늙어서 죽거나 혹은 사고로 죽거나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미래적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미래적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적 부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 26절에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 생명으로 지금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병, 전쟁, 핍박,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만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것, 그것도 믿지만 현재적 부활, 즉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승천과 보좌 우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구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태평하게 누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누군가를 높이 세우고 싶을 때 자기 오른편에 있게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계신다. 쉽게 얘기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 이 전자와 후자,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우선은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죄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외치죠.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다. 네가 그렇게 살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다.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중보하고 있으니 내 자녀를 건드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교리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감정, 신앙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나요? 저는 두 가지 감정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은 많은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인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친밀하심과 동시에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림을 믿는 자에게 생기는 두 번째 신앙적 감정은 위로입니다. 위로의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겠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입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낙심되고 슬프십니까? 억울하고 괴로우십니까? 그럴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심판하시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그리고 재림까지 이 교리를 사도신경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시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에 감격하게 하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 중에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또 신앙을 고백하실 때 이 예수님